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시편 69편의 강의를 합니다. 시편 69편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다른 탄원시의 시편의 말씀들과는 달리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늘 주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충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반듯하게 주신 말씀대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도 참 비난을 당하였고 주변의 많은 대적의 세력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쓴 적도 참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요, 죄를 범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도 참 버거운 것들이 많았지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주변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열방을 돌아보면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이러한 역할 또한 해야만 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즉 내가 주님 가야 할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회복으로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시편 69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계속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매 순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종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곤고한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1절 말씀의 그런 말씀이 주는 어감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의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물이 자기 자신을 뒤덮고 자신의 그런 목구멍으로 물이 기어 들어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될 정도의 그러한 곤고한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 내가 도달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이 표현에서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수렁이나 깊은 물과 같은 그러한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다윗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고 또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면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종종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특히 죄악된 그러한 모든 영역들, 여러 가지 유혹의 그런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 마치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죄악의 파도가 마치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 같은, 때로는 죄의 블랙홀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도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어져 나오셨습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자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가운데도 분명하게 닥쳐올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내 인생을 뒤덮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런 일터를 뒤덮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어쩌면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마치 내 삶이 죄의 블랙홀에 쑥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아픔의 그런 순간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이 귀한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오염수가 하나님 내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이어갑니까? 2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죄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 다윗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하는 이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다윗이 당면하고 있었던 이 어려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죄악의 깊은 오염수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악의 오염수, 그 오염수가 가득한 죄의 늪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마치 죽음의 위협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웅덩이 가운데서도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의 오염수가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 붙잡고 사람 붙잡고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오염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죄악의 오염수로 인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러한 죄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죄악의 오염수에서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매 순간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것, 기도의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감당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그런 블랙홀과 같은 그런 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계속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꼭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참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요,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기도하며 순간순간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절, 4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요, 1절, 2절에서의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3절, 4절로 넘어왔을 때는 아직까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영육에 지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참 힘든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살려달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응답이 더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더딘 경우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기도자로서 그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의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연이 될 뿐입니다. 지연이 될 뿐이에요. 다윗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피곤하여 너무나 목이 마른 상태라고 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쇠하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태의 피폐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피폐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요, 기도 응답이 계속 더뎠기 때문이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카락의 수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 한 사람을 향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 다윗을 혐오하는 세력들은 끝없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득실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과연 매일이 어떠했을까?
예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순간은 우리가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정말로 다윗만이 알 수 있는, 다윗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에게도 늘 그렇지만 늘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내색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며 마지막 최종의 승리의 순간의 자리에 다윗이라는 믿음의 성군을 하나님께서는 앉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최종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분명히 그리고 언젠가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그러한 마음 가질 때가 있으셨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유독 내 기도는 외면하실까? 왜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불이 꺼지면 고백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럼에도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최종 승리의 영광의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꺾이지를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진다,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새록새록 생겨난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피력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가야 할 길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온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